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노방전도를 꼭 해야 하나요? 입니다. 이 주제는 청소년 미래 세대의 고민 1, 6부 전도 해외 선교 5개 주제 중에서 4번째 주제입니다. 이런 질문이 제시되었습니다. 지하철 안이나 길에서 보면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라고 큰 소리로 노방전도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한 번은 친구들과 지나가다가 그런 분을 봤는데 꺼리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너 같으면 저렇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냐 라며 옹호를 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이런 노방전도를 어떻게 봐야 하죠? 네,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옛날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 성에 아주 이상한 모습을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은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은 기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몸에서는 지독한 생선 비린내가 났어요. 생선 위장 속에서 사흘밤과 낮을 있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마도 변변한 옷을 입었을 리도 없고 눈은 퀭하고 무시무시한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을 거예요. 사람 같지도 않은 이 사람이 느닷없이 니느웨 성에 나타나서 거리를 활보하면서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소리 지르면서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벌써 눈치채셨지요? 바로 요나예요. 만일 오늘날 이런 사람이 서울 거리에 나타나서 서울은 곧 멸망할 것이다 라고 소리치고 다닌다면 시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도 99%의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단정하고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미친 듯이 외치는 이 고함소리 안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일은 니느웨 백성들이 바로 이 기인과 같은 요나가 외치는 소리를 진지하고 신중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고함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돌이켜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한 후 회개의 상징인 굵은 베옷을 입었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왕도 왕좌에서 내려와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 회개했죠. 그리고는 온 백성에게 조서를 내려 악한 일들에서 떠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기뻐하셨고 니느웨를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돌이키셨어요. 이제 우리 친구가 질문한 예, 곧 어떤 사람이 거리나 지하철에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 라고 외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이런 전도 방식을 우리는 노방전도라고 하는데 노방전도를 많은 사람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효율적이지 못하고 공공질서를 어기며 시민들의 편안한 생활을 방해한다는 것 때문이죠. 한마디로 전도 방식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예의 바르지 못하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공공 질서를 지키고
예의 바르고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방법으로 하도록 항상 주의해야 한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비상한 방법을 동원해야 할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노방전도 문제를 다루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다른 경우이긴 하지만 두 가지 경우를 예로 생각해 볼게요. 시민들이 도시에서 장사할 때는 합법적으로 점포를 얻어서 자기 점포 안에서 장사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거리를 다니다 보면 많은 상인이 쾌적하게 다녀야 할 보도에서 음식이나 물건을 버려놓고 장사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어요. 이런 장사는 대부분 공공질서를 어기고 시민들의 편안한 통행에 방해가 되죠. 그러나 이렇게 거리에서 좌판을 버려놓고 장사를 하는 사람 중에는 점포를 얻을 돈이 없어 그렇게라도 돈을 벌어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가난하고 절박한 서민들이 많아요. 가족의 생계를 위해 거리에서 장사하는 것을 보고 일방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국가나 기업이 잘못된 정책을 펼칠 때 시민들이나 회사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책임 있는 사람이라면 행정관청에 찾아가서 관계자를 만나서 항의의 뜻을 전달하든지 서류상으로 민원을 제기하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시정을 요구하겠죠.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시정을 요구해도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때는 거리에 나와 항의 데모를 하거나 파업하는 일도 있죠. 물론 이런 극단적인 방법은 최대한 자제해야 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이런 방법을 동원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노방전도의 경우는 어떨까요? 전도는 보통 교회 안에서 목사님의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죠. 혹시 거리에서 전도하더라도 조용히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서 시끄럽지 않게 하고 소속되어 있는 교회 이름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전도 활동을 하는 사람 중에는 우리 한국의 현실을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급속도로 부흥한 것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에요. 이 정도로 부흥했으면 급한 불은 껐으니까 이제는 한숨 돌리고 점잖고 예의 바른 방법으로만 전도해도 되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현재 한국 기독교의 상황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어요. 한국이 전 세계가 인정할 만큼 놀라운 복음화를 이루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한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교는 불교랍니다. 불교 인구가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크게 잡아도 기독교 인구는 전 국민의 25%를 넘지 않으니까 불교 인구의 절반밖에 되지 않죠. 이 수치도 공식상의 통계에 지나지 않고 실제 수치는 이보다 훨씬 더 낮아요. 특히 지방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실제로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기독교인의 숫자는 6에서 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이 숫자가 사실이라면 90%가 훨씬 넘는 국민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의 90% 이상이 지옥에 가게 되었는데 그냥 얌전히 예의를 지키고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는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 미친 듯이 절박한 심정으로 외쳤던 요나의 외침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필요하지 않을까요? 거칠고 투박하고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더라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고 안일한 신앙생활에 안주하려고 하는 교회의 경종을 울릴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방법으로 전도하는 성도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돼요. 이들의 외침 속에 한국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절박한 호소와 경고가 들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현대 사회의 환경이 요나나 예수님 당시의 상황과는 매우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고대 사회에는 육성으로 전달하는 방법 이외에는 마땅한 의사 전달 방법이 없었지만 오늘날에는 효율적인 의사 전달 방법이 매우 다양하게 발달해 있어요. 라디오나 텔레비전, 인터넷을 통해 한 번에 수백만 명 이상의 청중에게 효율적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가 있죠. 또 신문이나 책과 같은 인쇄 매체를 이용하면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읽을 수 있도록 의사를 전달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선교를 위해 다양한 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될 수 있으면 교회로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그렇지만 오늘날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등을 통해서 가수들이 노래하면서도 육성으로 직접 노래하는 라이브 콘서트를 열듯이 또 텔레비전 드라마, 영화나 유튜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객 앞에서 직접 공연하는 연극 무대를 열듯이 다양한 의사 전달 방법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교회 안팎에서 직접 복음을 전하는 전도 방식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